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경호처에서 경호원들이 쫙 나와서 우리 교회를 샅샅이 다 검사할 겁니다.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 건 없을까.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소지품 검사하고 몸 수색해서 혹시라도 대통령한테 위해가 되지는 않을까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나와서 사람 통제, 차량 통제하게 될 것이고 기자들은 또 벌떼처럼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뭔데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쭉 사진을 찍어 갈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아마 대전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아마 다 몰려들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 하면 이 선화동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안성에서 있을 때 그 경찰청장이 경기도 경찰청,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 간증하러 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아주 부목사 하면서 한 달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야, 경찰청장 한 명 와도 이렇게 난리를 치구나 제가 경험해 봤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선화동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와요. 안 와요. 대통령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와도 이 선화동이 발칵 뒤집힐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세상은 요동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막 찬양을 했고, 목자들이 와서 인사를 드렸고, 먼 곳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일반들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민생 탐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유대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 당시 정작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하고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긴 한데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이나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얼굴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함께한다. 누라고 하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하늘의 그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다음 주에도 성탄절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아요. 왜 오셨을까? 왜 임마누엘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하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다. 그죠? 죄 짓지 마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지난 12월 3일 날 새벽 3시 30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새벽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도둑들이 광주의 한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술고서는 망치를 가져다가 유리를 칵 깨고는 확 들어가가지고는요 15초 만에, 이야,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었어요. 15초 만에 금방을 털어서 갔는데 3천만 원의 폐물들을 훔쳐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5초 만에 도망을 갔지만 9시간도 안 되는 8시간 30분 만에 붙잡혔어요. 잡고서 헬멧을 벗겨서 보니까 세상에나 12살 초등학생, 15살, 16살 소년들이. 야, 애가 아니라니까요. 8시간 반 만에 잡혔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완전 범죄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요, 곳곳에 다 CCTV가 있고, 차량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예, 차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골목골마다, 집마다 다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에 거의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 블랙박스가 다 녹화하고 있다고. CCTV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15초 만에 재빨리 헬멧 쓰고 탁 화갔어도 붙잡히는 거예요. 9시간도 안 된 8시간 반 만에 붙잡혔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CCTV가 곳에 다 있으니까 길에 떨어진 것도 함부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아무리 없다고 그렇게 둘러볼 필요 없어요. 어딘가선 다 찍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사각지대는 있어도 이 CCTV나 블랙박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정말 더 무서운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CCTV와 블랙박스는 우리 겉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릿속의 생각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들 그런 생각과 마음들하고 말로도 행동으로 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우리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 교도소에 가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옥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곳에 다 가게 됐어요. 아담 이후에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옆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늘의 그 좋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그분은 왜 임마누엘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도하심. 예전에 제가 시편 23편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멀리 본다, 가까이 본다. 예? 예. 양은 멀리 못 보는, 시야가 앞에만 있는 짐, 눈이 나빠서 앞에만 봐요. 그런 양.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양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낭떠러지인지 저쪽에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 길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그 길 아니야. 거기 끝에는 낭떠러지야. 너 그 길 끝에 늑대가 너 지금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 길 가면 안 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 또 결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는데 우리 1절하고 2절만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한 건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막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알람만이 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 인사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호하심. 예. 지난주 화요일 밤에 서울에서 저희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금요일 밤에 내려오거든요. 금요일 밤에 내려와서 이제 드럼 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야식 먹고 그러는데 화요일 날 저녁 때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느냐? 수요일 날 예비군 훈련이 있었어요. 그동안이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수요일 날 여기가 주소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내려왔어요. 화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화요일 밤에는 제가 그랬어요. 너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아 예. 그랬더니 근데 수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수요일 날 새벽에 눈이 왔어요. 그리고 길도 갑자기 미끄러지고 미끄럽고 춥고 막.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기가 저 관저동에 있는 산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인데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갈 거고 그 관저동 그쪽에 막는 또 예, 뭐 택시를 타고 되고 또 내려서 한참 가야 되고 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우리 집 운전기사. 그래서 제가 태워줬어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을 내가 예비군 훈련하고 길 미끄럽고 춥다고 데려다 주는 게 맞을까? 그냥 야, 네 알아서 가. 그래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가가지고 근처 가가지고 걸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가 알아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온실 속에 이렇게 애처럼 키우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그걸 갈등스러워. 그렇다고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내려 너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후가 헛된 기후인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거기에 군인들이 쫙 있는데, 아버지들이 다, 아버지 이제 엄마 이제 와가지고 애들 다 거기 내려놓고 다, 거기 이제 올라가는 산길이 좁아가지고 차가 이제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와서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내려서 이제 걸어오려고. 그런데 다 부모들이 와서 다 차 태워주고 내려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요즘은 자식들이 다 웬만하면 하나 둘 뭐 그죠? 보통은 그러니까 자식들 외아들인지, 저희들도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부모도요,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눈 온다고 길 미끄럽다고 차로 그 추운 날 아침에 9시니까 8시까지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아서 그 자식이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런데 돌을 줄 압이 없고,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런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 하물며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50여 년 살아왔는데요, 중학교 때 영종도라는 섬에 가서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어요. 서해안에 갯물이 들어오는데 모르고 막 가다가, 서해안은요 갯벌이라서 물이 콘탁해요. 그래 막 첨벙첨벙 건너갔는데 골짜기였어요. 그렇게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살려주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가족들하고 갔는데 삼촌이 저를 물 먹인다고 제가 주부했는데 저한테 막 오니까 내가 삼촌 피한다고 바로 요 앞이라 이렇게 나갔는데, 주부에서 이렇게 나보니까 쭉 들어가서 바닥을 탁 차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훅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꼴깍 그때는 4번째 들어가는데 삼촌 주부를 다시 줘서 살아났어요. 나중에 물 빠지고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파진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결혼해가지고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잠깐 갔다가 내과에 갔다가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살려주었어요. 시골교회 친구가 1월달인가 2월달 같은데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봉고차 몰고 가다가 빙판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저수지로 들어갔어. 저수지로 그냥 물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탁 봉고차 앞에 앞바퀴 2개만 할 수 있는 요만큼, 요 강대상 요 넓이만큼만 되는 고개 탁 보고 들어갈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여름에 학생 청년들 수련회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칠성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니 동네 방촌시장 가서 하라 그랬더니 조금 아낀다고 칠성시장 가서 장 보더니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목사님 좀 와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수련회 지금 개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 보시는 집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막 빨리 개예배 하기 전까지 갔다 온다가 막 빗길에 가는 건데 마침 비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시내버스를 쭉 있는데 저는 가는데 갑자기 가운데서 시내버스가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면 그냥 부딪히니까 꽉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가 지하철, 대구 지하철 그때 공사하느라고 땅을 탁 파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드를 해놓은 거를 그냥 빠라라라락 치면서 확 만약에 1m만 조금 더 갔으면 또 거기가 그냥 낭떠러지는데 거기 떨어졌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차축이 이렇게 휘어가지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정말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국의 문 앞에 문턱까지 간 것이 5번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런 일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알아주심. 예, 알아주시기 위해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감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홍수같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내 속을 털어놓고 내 마음 아픔과 상처를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이제는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고 존중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의 핸드폰 남편 허락 없이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요. 우리 남편 건데 그래가지고 확 볼 수도 없어. 왜요? 락 걸어놨어. 비밀번호 해놓고 이렇게 그 패턴 걸어놔가지고 아내가 남편 거 보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 만약이라도 막 함부로 본다. 남편이 아내 핸드폰에 가가지고 막 찾아보면은 우리 남편이 뭐 볼 게 있어 그런가 보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왜 내 거 봐? 함부로 봐! 막 그런다고요. 이게 부부끼리도요 개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그랬다면 안 돼요. 부모가요 자녀들 방에요 벌컥벌컥 들어가면요 애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애들 그 책상이나 뭐 책가방 같은 거 애들 소지품 같은 거 부모가 함부로 막 뒤져보면 큰일 납니다. 애 뒤집어져요. 예전에 비해서요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건 좋아졌어요. 근데요 그만큼 거리는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외로워졌어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들을 함께 나누고 치료할 상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쓸쓸하게 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들과 아픔들, 수고와 고생들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든지, 가장의 짐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묵묵히 지내는 건데 그 고생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암흑의 엄마로 그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그 허전함, 그 상실감을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안양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예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2년을 단독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전담 전사가 아니라 단독 목회를. 그런데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선교하셨던 목사님이 경주로 가시게 된 차전사 우리 교회를 좀 맡아서
선전사가 조금 단독 목회를 하지, 단독 목회할 때도 됐잖아. 목사님 경주를 가시게 되니까 그 교회를 저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땡큐죠. 신자가 50명에 삼각교회지만 지하에 그리고 3층에 사택도 있고 교회 본고차에 목사님 자가용까지 있었어요. 야, 땅 짓고 헤엄치는 거. 그런데 기도했는 하나님께서 네 밥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먹을 밥은 어디인가요?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한 번에 연락이 왔어요. 저 대구에 있는 교회 목회지가 폈는데 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 보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빛 한 줄기 없는 깜깜한 지하.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라 혼자서 그 지하실 교회 주일날 몇 사람을 보니까 세 사람은 기가 막혔어요. 야, 그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목회 시작해서 몇 달 만에 결혼해서 집사람 와서 같이 목회를 하는데 지하실 교회 신자 3명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처음에는 정말 젊은 폐교를 시작했어요. 27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사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그 다방하던 곳에 어떤 분이 개척하셨던 곳이라 다방 아가씨들이 지내던 골방에 있는데 거기서 시작했어요. 사택도 없어,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폐기 하나 갖고 시작했는 목회가 완전히 처음부터 재정과 인적 자원의 빈곤에서 오는 현실 목회의 장벽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교회가 세 사람밖에 신자가 없으니 그 신자들의 헌금 가지고는 교회 유지하고 운영 하나밖에 안 돼요. 제 생활비는 다른 교회에서 선교회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3만 원, 5만 원. 3만 원 보내주면 한 주를 살고 5만 원 받으면 열흘을 살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분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얘가 엄마 젖을 못 빨아서 분유를 사 먹여야 돼.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애가 엄마 젖을 못 빨아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요. 슈퍼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분유통 중에 제일 싼 분유를 찾아봅니다. 어떤 게 제일 싼가. 그래서 한 통, 두 통도 못 사고 한 통 사다가 애를 분유를 먹이면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애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유를 먹는, 금방 미치는데도 분유가 떨어져. 아이고 어떡하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할 수 없다는 현실감이 가득했고요. 그로 인해서 승리보다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사명 감당의 즐거움보다는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부르셨어요? 내가 나의 이 20대 후반에 내가 나가서 정말로 막노동이라도 해도 네 처자식 내가 굶기겠습니까? 왜 이 길을 가게 하셔서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는 왜 저를 거지 만드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지로 만드셨어요? 그랬어요. 남이 돈 보내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땅에 떨어진 것만 안 먹었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쌀이 요만큼 남았는데 집사람이 그걸 가져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그거 뭐 하려고 갖고 가는겨? 그래요. 아 여기다 놓으면은 쥐도 끓고 그럴까봐 그냥 갖고 가요. 하더니 그리고 그냥 집사람이 갖고 왔어요.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 왜 갖고 와가지고 그거 집사님한테 한 소리 듣고 그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집에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거라도 갖고 와서 그냥 한번 먹으려고 갖고 왔었던 걸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거지처럼 만드셨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딱 한마디, 내가 다 안다, 그 한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가난하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것 같아, 비굴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랬던 그것들이 일시에 다 씻겨지는 거야. 그래, 부모님도 몰라주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원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알아주셨구나. 그 아는 순간이에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아픔을 알아주시기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여러분이 낳아 키워주신 자식이요?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어요. 친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내 속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흉이 되고 그것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재미있는 수다감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얘기를 못해요. 그냥 참고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닌 척하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마음은 미칠 것 같은데 태어난 척하며 사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해도 아닌 것처럼 쓰러질 것 같던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외롭지? 내가 같이 있어줄게. 너 힘드냐? 내가 같이 있어줄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다 가셔서 우리가 외로울 때 같이 외로워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플 때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파하고 힘든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겠어.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같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도 에이 이 녀석아 너 맨날 이렇게 죄만 짓냐, 아유 꺼져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알아주시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우리 살리시기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하고 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생길을 살아가며 외롭고 쓸쓸한 고단한 길,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알아 우리의 그 아픔을, 그 수고를, 그 고생을, 그 슬픔을 알아주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